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김정남 씨가 그 살해당한 사건이 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김정은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었다라고 그 평가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인간의 그 탐심과 탐욕, 그 다음에 광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끝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굳이 죽일 정도였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의 살인이죠.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유가 조금 좀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이 가인에게 뭐 이업을 가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평소에 이 아벨에게, 동생에 대한 그러한 불만과 감정들이, 심리들이 결국 살인까지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얘기 잠깐 할까요? 그 로마의 역사의 시작도 이 형제지간의 살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로마 건국 신화에 보면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그 형제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인데 나라를 세울 때 의견 충돌 때문에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면서 그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유교 문화, 그러니까 인륜을 중시하는 이 동양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중국 역사상 그 태평성대를 이뤘던 그 당태종 이생애미는 건국에 절대적인 공을 세웠지만 이 자신이 오히려 이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자와 태자들, 또 형과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이업해서 제2대 황제로 즉위합니다. 동방이지국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에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건국에 큰 이바지했던 이방원은 어린 이복 동생에게 그 자리를 내줘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세 번째 태종으로 등극합니다. 인간 역사의 이 형제 살인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계속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인간 역사에 이 살인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해가면서까지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은 19장까지 이제 딱 끝나자마자 뭐가 끝나냐면 이 땅 분배가 끝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의 분배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20장인데 시작되자마자 도피성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7절,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하라는 이 지명이 6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지역 아닙니까? 각 2지역에 하나씩 이렇게 도피성을 하고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이제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게 해놨습니다. 육각형을 6군데가. 그래가지고 어디서든지 빨리 도망가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충지마다 해놨던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모세에게 벌써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부지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한데 악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실수로 죽였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인데 민수기서 35장 22절 23절 또 25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중간에 필요 없는 건 중략하면서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무리는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실수가 계속 나오죠, 단어로. 예. 실수로 죽였을 경우입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예, 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게 예, 그 당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두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특별히 그 살인, 그러니까 죽였을 때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배려가 바로 이 구약에선 도피성입니다. 또한 그 대상은 어디냐? 예, 사랑의 보편적인 대상인데요. 9절에 보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은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순수 유대인들만 같이 살았던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나그네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누구가 어떻게 실수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지 모르니까 그 대상을 누구든지라고 해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모든 인간에게 대한 그것이 이 도피성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현재는 도피성이 없죠.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도피성,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조금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 별로 이렇게 마음에는 안 와닿으시죠? 평생 우리가 누굴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수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실수를 한 번도 안 했다. 아무도 없으시죠? 다만 누군가를 죽이는 실수를 다행히 은혜 중에 안 하셨을 뿐이지 저희들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특별히 저희가 하는 실수 중에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이, 라가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제가 순간 나는 지옥불에 벌써 골백 번은 들어갔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 저희 아들한테 맨날 아유 이 미련한 놈아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 그대로 하면 저는 지옥불에 벌써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웃고 계신 분들은 다 저와 동일한 실수를 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던지는 말이 상처를 주고 때로는 사람의 그 마음에 엄청난 그런 죽음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부지 중에 바로 이 실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가정에서 남편이 반찬 투정을 이 신혼 때 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언제나 남자 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 투정을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도 짓거리만큼 벌어지면서 뭘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이 귀 속에서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쥐꼬리만큼 벌어주니까 할 말은 없고. 근데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걸 무려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20년 후에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편이 신혼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마음속에 상처를 꺼내면서 이제 우리 이혼하자고 이제 나 돈 많이 버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약간 꼬부라져 있는 것 같은 마음, 이게 바로 저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연약하고 약하고만 하면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런데요, 저희는 연약하고 약하면서 또 악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약하면 차라리 거기서 끝나는데 약하면서 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는 약하니까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고 악하니까 다시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냐, 도피성을 통해서 깨달을 건 피해자에게 용서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자, 민수기서 35장 17절 말씀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서 3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입니다. 자, 살인을 악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것대로 갚아줘야 됩니다. 이걸 조금 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게 바로 이 동해복수법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약하면서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너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 이 동해 복수법,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자면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드리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약하면서 악하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릴 리가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최소 두 대는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마음속에 얹힌 채증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인데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자, 라멕은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벌써 자기 나름대로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잘못된 게 있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거기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았다라는 것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년을 죽였답니다. 소년을. 소년이 자기에게 해를 가해봤자 얼마나 가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자, 라멕이 지금 현재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자, 죽었으면 죽음으로 갚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상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상함으로. 그럼 상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이 상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여기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그 악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보십시오. 77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대 맞으면 보통 두 대 때리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멕은 77배 때려야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지금 현재 뭐 감흥도 없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77대 때리면 사람 죽습니다. 이게 람에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하나만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인데요. 그 야곱의 12아들 있는데 금이야 오기야 우리 딸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합니까? 그 중에 디나라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의 추장이한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냐면 이 아들들이 이 세겜 추장을 불러다가 너 그렇게 했어?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딸을 달라고 하니까 동생을 달라고 하니까 줄게 하면서 대신 우리 집안에는 할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와 이 혼인 관계를 맺으려면 똑같이 너희가 우리의 풍습을 따라야 되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에 뭐 시작은 강간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워낙 그 디나라는 여자한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장이니까 모든 자신들의 그 밑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꼼짝 말아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아들 중에 2명이 시므온과 레이가 싹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자, 동해 그 율법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뭐 합니까? 지금 현재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피해자에게도 은혜를 주는 겁니다. 가해자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은혜를 주는 건데 무엇이냐? 피해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도피성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여기 보시면 장로가 나옵니다. 예. 장로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의 장로하고는 조금 좀 다르긴 한데, 예, 보통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누굴 말하냐면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르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장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그것을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또 다른 또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사건이나 또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입견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봐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냐? 도피성에 오는 그 어떠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선 판단은 나중 문제입니다. 판단은 나중에 회중 앞에 서서 재판 받기까지는 우선은 무조건 뭐 해야 되냐? 우선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예, 받아줘야 됩니다.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설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선은 받아줘야 됩니다. 장로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장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장로의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필요할 때는 많지만 내가 장로의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누군가가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길을 막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도피성만큼은, 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만큼은 절대로 그러한 선입견 없이 무조건 도망온 살인자는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고통스러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그 뉴욕 주립대학의 의대 학장이었던 마이클 로이진 교수라는 분이 그 78가지 그 젊어지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뭐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의대 학장이었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한 건 아니겠죠. 몇 가지만 얘기 드립니다. 매일 비타민을 먹으면 1.2년 수명이 연장되고요.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으면 1.1년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그리고 웃으면 1.8년, 그 다음에 평생 뭔가를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2년, 그 다음에 숙면을 잘 취하면 3년이 젊어진답니다. 근데 뭐 저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비타민 매일 평생 먹어야 1.2년 그 수면 연장되는데, 담배 하루에 한 갑 피우면 8년이 훅 줄어든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오염에 노출되면 2.8년이 수명이 훅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놀라야 될 게, 큰 스트레스, 이게 어느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 방법이 없으면 30년이 폭삭 늙어진답니다. 옆에 분하고 잠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빨리 바라보세요. 당신 뭔 일 있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런데 자, 스트레스를 받은 친구를 방문해서 위로하면 8년이 젊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 것 같아요, 얼굴이. 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제 제가 이 노예, 이제 여기 캐나다 동노회 가입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저 포함해서 4분이나 계시고, 그다음에 뭐 부목사님들, 뭐 목사 후보생들 하니까 10명이 넘는 분이 그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제가 1등 했어요. 1등. 아니 뭘로 2등 했는지를 알고 박수를 치셔야죠. 뭐 무조건 하여튼 한국 사람들 1등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무조건 좋아하세요. 뭐 1등 했냐면, 캐나다 동로의 담임 목사 중에 최연소 목사래요. 그러면 저보고 질문 다른 걸 안 해요. 몇 년도생이냐고 해서 77년도생입니다. 그럼 이제 40이네?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근데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이러시길래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다른 거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거 궁금하신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나이도 가뜩이나 어리지만 얼굴이 또 동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딱 그 취임하는 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제 얼굴이 급속도로 노화가 된다. 그럼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근데 점점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더라. 그것도 다 여러분 덕분인 줄로 믿겠습니다. 자,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의학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젊어진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는 아마 동안 중에 최강 동안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얘기를, 특별히 좋은 얘기든 그것이 슬픈 얘기든 들어주는 그런 역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4번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그 누구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이 없다면 저희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구약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도피성이 바로 지금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오늘 여기 본문엔 도피성으로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우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다른 것, 다른 길, 다른 거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땅 이후에 있는 도피성, 바로 저 천국의 도피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도피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똑같이 그 누구에게든지 설사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는 그 사람까지도, 악인까지도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십니다. 다만 돌이 킬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 악인과 우리들의 다른 점은 단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뿐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도피성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한 도피성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영적인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로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도대체 어떻게 잘못을 하고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교회로 와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에게 이 영적인 도피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